오늘 우리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요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사실 이 요수아를 살펴보면 참 먼 옛날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만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내용 속으로 좀 빠져들어서 또 이게 내용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일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수아를 이해를 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고 특별히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루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형성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반이 이미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요단강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갈 때는 지금은 이제 강줄기가 또 많이 변화되었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제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수학기고 물이 한참 많을 때고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갔을 때 또 물이 적을 때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한 3,500년 전에 이때의 요단강은 상당히 수량이 많았던 때고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나루터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을 땐 그랬죠.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서니까 물이 멈췄죠. 그 물이 멈춘 것은 이제 그 요단강 북쪽 한 20km 되는 지점에 아담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흙이 붕괴가 되어져서 물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최근에도 종종 이 지진이 일어나면 그곳에 이 양쪽의 태적층이 무너져서 이제 모래 언덕이 무너져서 요단강의 물줄기를 막는 현상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마침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이 요단강 물줄기를 끊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200만인 넘는 인구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건너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각 지파의 장정 한 명씩 나와서 메고 건너가서 너희의 유숙지, 이제 그 유숙지가 이제 길갈인데 길갈 유숙지에 그 12돌을 쌓아서 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7절까지 살폈고요. 8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뭐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여서 12돌을 택해서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또 12돌을 취하여서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있던 거기에 또 12개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이제 길갈에 세운 돌이야 오며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요단 한가운데 요단강 중앙에 12돌을 놔두면 이 물이 흘러내려 버리면 그 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왜 세우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처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담 지역의 태적층, 양쪽 태적층이 무너져서 강의 뚝 형태로 막았을 때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면 물이 흐르는 게 멈추게 되고
그제서야 강 바닥이 드러나는데 바로 그때 이 12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 있었는데 가뭄이 3년 반이나 있었죠. 여러분, 가뭄이 들면 요단강 물이 마르게 돼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보죠. 강 중앙에 돌이 있네. 그리고 그 돌을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진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언제 이제 그 가뭄이 드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지요. 그러면서 범죄하였을 때에 마른 땅에 요단강 중앙에 있는 12돌을 보고 그 돌이 회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궁금했어요. 왜 강 한가운데 돌 12개를 세우라고 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나 신화의 내용이 아니고 역사적인 실제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기 위하여 장치를 2개를 쓴 겁니다. 하나의 장치는 요단강 중앙, 하나의 장치는 길갈의 12개의 돌,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만한 책이 없었고, 책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비쌌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벽을 발라서 글씨를 새기기도 했는데 이런 돌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또한 기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암송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을 때 미디암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지었죠. 왜 지었을까요?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일일이 다 그 200만 넘는 사람들에게 성경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줄 수 없으니까 노래로 암기하게 한 것이지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바로 이 강바닥의 12개, 길갈의 12개의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또 10절 이하에 계속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넸다.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고 제일 마지막에 이 언약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약속대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무장하고 따라가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장한 사람이 한 4만 명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숫자가 한 4만 가량. 여러분 4만 명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올림픽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꽉 차면 한 5만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한 10,000명 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무장하고 건너가게 되지요.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복전에서 요수아를 크게 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수아를 크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요수아의 말에 따르며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게 되지요. 그리고 올라와서 쭉 그 발바닥으로 1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었던 평지가 있어요. 길갈이죠. 길갈. 요단 동편 평지인데 길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과거의 신학자들이 여기가 길갈일 것이다라고 많이 추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 길갈을 새롭게 좀 정의 내리는 장소가 있는데 역시 이제 여리고 동편에 넓은 평지가 있고 거기에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200만 되는 인구가 동시에 거주했던 흔적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 사진인데요. 저기 보면
저기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 편에 보면 나무가 촘촘하게 아주 바르게 심겨져 있지요. 저기 파인애플 농장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쫙 줄을 세워져서 이렇게 있는데 파인애플 농장인데 왜 저기 파인애플 농장이 잘 되냐 하면 저쪽으로 쭉 나가면 요단강이 있거든요. 물 공급이 편하기 때문에 저기 파인애플 공장이 지금 있고, 길갈로 추정되는 저곳에 보면 이제 보통 때는 모르는데 이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아주 고대의 사람들이 저곳에 정착해서 머물렀던 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제단으로 추정되는 돌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할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장에 들어가면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제가 이제 사진을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지금 이제 드론으로 찍으면 저렇게 나와요. 왜 이 할례산 저기가 이제 왜 길갈로 추정되냐 하면, 여러분 이 요단강을 흘러내리는 양쪽 벽이요 대체적으로 퇴적층입니다. 퇴적층인데 길갈로 넘어가게 되면 길갈에서 뭘 하느냐 하면 남자 수십만 명, 그러니까 이제 60만 3,550명이었는데 한 60만 명 가까이 되는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할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하루에 60만 명 이상이 할례를 받으려면 돌칼이 무지하게 많아야 됩니다. 돌칼이. 근데 아담이 아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벽들이 그 양쪽 강 쪽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퇴적층으로 된 바위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 칼로 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근데 저기만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돌들이요 철을 꽂아서 쪼개기만 해도 아주 날카롭게 쪼개지는 돌들로 되어 있고,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철을 박아서 채석을 했던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60만 명이 하루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을 해내야 됩니다. 돌을 엄청나게 깨트려서 부싯돌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다 퇴적층인데 저기만 이제 암석층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기를 할례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 평지가, 이게 야영을 하려면 평지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저기가 넓은 평지로 되어 있고 물 공급이나 여러 가지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저희 여리고 동쪽 편이라서 이제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들 추정해 볼 때 저기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이제 19절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요거 지난주에도 했죠. 여러분 지난주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그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21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돌이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물으면 그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되니까 이렇게 설명해라 라고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돌들이 왜 세워졌을까?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가야 됩니다. 길갈에 돌들이 세워지고 요단 중심에 돌들이 세워진 세 가지 목적이 있구나. 요거를 오늘 이제 알고 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이제 22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사람이 강을 건넌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후대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이 그거 전설이지 뭐. 에이 지금 요단을 어떻게 200만이 건너다가 다 죽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런 건 이제 과학적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이 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돌을 보여주고, 이 돌뿐만 아니라 요단 중앙에 마침 때로는 지진이 났거나 마침 가뭄이 들었을 때 야 따라와 라고 해서 요단 중앙에 있는 돌을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저 돌을 강이 마르지 않았다면 저걸 저기에 세울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길갈에 이 돌들 봐, 매끈하지? 강 중앙에 있던 돌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이 바로 이 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2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후대에 되면 홍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도 홍해 걷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안 믿는군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바다의 구조 자체가, 바다라는 구조 자체가 해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고 똑같아요. 이게 깎아지는 절벽으로 돼 있고 바다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건너요? 사람이 이렇게 쭉 가도 뚝 떨어질 수도 있고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못 건너요. 근데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을까요? 그러니까 해령이라는 구조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에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겠지, 지어낸 이야기겠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근데 놀랍게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해령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랍게도 홍해가 이제 두 뿔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시나이 반도에서 아라비아 땅으로 넘어가는 지역에 누에이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넓은 평야가 거의 200만, 300만 되는 인구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평야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홍해를 건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쪽에 가는 그 지역에 희한하게 브릿지가, 해령 브릿지가 있어요. 평평하게 폭은 한 6km 정도 됩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버들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고고한 물건이 있는 거죠. 이집트 전차.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우디 쪽이나 이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전차 바퀴 모양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 질문할 수 있었겠죠. 아니 증거가 어딨냐? 증거가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사람들 건너가니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돌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르게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홍해 봤죠?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 오히려 지금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과학적이다,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발굴을 통해서 서적들이 발견되면서, 고대 서적들이 발견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고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내용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돌의 기능.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증거로 돌멩이 12개를 길갈에 세우셨어요. 그들에게는 그 돌멩이가 성경책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것을 알려주는, 후대에 알려주는, 우리도 후대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오늘날의 돌멩이는, 오늘날의 12돌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믿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죠. 여러분, 이 돌멩이 보면서 후대에 한 100년, 200년 지난 그 유대인의 후예들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돌멩이는 있지만 안 보니까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면 어때요? 와, 그러네. 저 돌멩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이 맞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이거 다 믿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과학도 많이 발전시켜 주셔가지고 옛날에는 알지 못했던 과학적 증거가 지금은 이제 구글 어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항공 사진 이런 걸 통해서 이 출애굽한 그 여정들과 통로들을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옛날에는 엘림이 어디 있는지, 그 종려나무가 어디 있는지, 그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너가서 이동할 때 그 12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죠, 야자수가 있고 이렇게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그게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요. 지금은 다 찾아놨어요. 항공 사진을 보니까 있는 거야, 진짜. 골짜기 사이에 푸른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출애굽 여정을 따라 가보니까 딱 그 정도 위치, 며칠 걸어가면 그 정도 위치쯤 되겠다 싶은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더 성경이 역사적인, 성경의 사건들이 더 역사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시대에, 믿음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돌의 역할, 이것은 바로 성경,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성경과 같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돌이 상징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성경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신 귀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을 알려두듯이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200만 구원했죠. 에이, 200만 정도 가지고는 별로죠. 몇 억을 구원하는 엄청난 구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 뛰어드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의 증거도 많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후대에 알게 하려고 1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2세기에 바로 성경 66권이 딱 결정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66권 외에 다른 그 어떤 성경도 없이 66권이 보존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만큼 성경은 귀중한 책이고 영혼을 살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성경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에 깜짝 놀랐다잖아요. 선교사가 없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어디서 종이를 얻었는데 그 종이가 너무 좋아서 집에 붙여놨대요. 집에 붙여놨는데 거기에 글을 읽었대.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 종이가 이제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글에 대한 그런 게 많았대요. 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관심 이런 게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91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영국 선교사였던 조지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옛날 자료들 많이 남기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본 것이 파주에 가면, 파주 출판단지에 가면 지혜의 숲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사진을 좋아해서 이제 사진 관련해서 책들을 살피는데 1910년대에 이제 흑백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쭉 이제 넘기는데 조지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옛날 사진을 찍어놨는데 거기에 나온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저기 보시면 페랭이 이 모자를 갓을 쓰고, 또 오른손에는 책이 좀 커 보이죠. 왼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왼손 쪽에는 흰 지팡이가 있지요. 저분은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황범오입니다. 그는 박수 혹은 무당 혹은 마법 마술사 이렇게 불려졌고요. 그는 이 성경을 알기 위하여 점자 성경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0마일을 걸어오게 됩니다. 200마일이면 320km예요. 근데 저기에는 천리라고 되어 있는데 천리면 400km입니다. 근데 천리 가까이 걸어왔다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조지 데이비스는 200마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은 책에는 점자 성경을 얻기 위해 200마일을 걸어온 맹인 박수 황 씨의 모습,
그는 이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 성경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크지 않습니까? 우린 두 눈이 멀쩡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킬로 갈 필요도 없어요. 저 때는 책이 비쌌죠. 지금은 3만 원이면 삽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사진을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저 선배들의 저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간직하며 아끼고 읽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후대에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많이 읽고 또 교회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믿음으로 이것을 읽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못 가르치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그 돌을 가지고 늘 교육을 시켰겠죠. 하나님이 실제로 요단강을 말리셨고 홍해를 말리셨다. 그것이 바로 이 12돌의 증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 이 돌을 세우신 목적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냐 하면 이 천지 만물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과 비교할 수 없는 수억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연약하게 돌아가셨지만, 정말 보잘것없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심의 장소로 십자가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걷는 것도 대단한 기적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역사 속에서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적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뭐 병이 낫는다든지, 신비한 현상을 본다든지, 꿈에 뭘 본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책이냐고 묻는다면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었지. 근데 죄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대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옥과 죽음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라고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 대신 십자가에 죽었죠. 그 예수님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믿는 믿음 행위 그 자체,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돌을 통하여서 돌을 통하여서 그걸 알려주셨듯이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가를 알려주고, 두 번째,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 돌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무너뜨릴 권세는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해도 이미 패배했죠. 십자가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하심을 생각할 때 성경 속의 복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강하심은 역사에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깨닫고 이걸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이걸 봐야 되는가를 잘 설명한 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거론하는 분인데 R.C. 스프라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R.C. 스프라울이 쓴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인데 원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본 원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앙은 맹목적으로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막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은 맹목적으로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조리 있고 일관성 있는 합리성 위에 선 것이고 건전한 경험적 증거인 성경 위에 선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체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신비한 현상을 경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건전한 증거, 성경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일관성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이 R.C. 스프라울의 주장입니다. 우리 이 교단과 관련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성경은 너무나 강한,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강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위대하심과 강함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세상에 돈이 강한 것처럼 보이죠? 권력이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무기가 강해 보이지요. 그죠? 어떤 문화의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어떠한 나라의 정치 체제가, 무기나 문화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힘으로 복음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강해 보이는 돈, 권력, 나라, 무기, 문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내게 어떠한 만족이나 그런 걸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강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아무리 못 사는 후진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 좀 불쌍하게 볼 수 있지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선진국의 부자들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강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 마지막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돌멩이 12개 보면서 하나님 경외함,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려움의 감정, 존경과 경외, 의로운 행동, 그 다음에 종교적, 4가지네요. 종교적 예배, 엄숙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엄숙함, 종교적인 엄숙함을 표현할 때 이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언제든지 이런 죄를 지어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 속이는 건 괜찮겠지. 이 정도 훔쳐가는 건 괜찮겠지. 이 정도 사람들 괴롭히는 건 괜찮겠지. 이 정도 대충 해도 천국 가겠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인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내용이 정말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구원을 자주 기억하고 경외를 하는, 즉 예배에 충성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 말씀이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부지런히 참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서 성경책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이제 나중에 지금 구역 모임이 좀 잘 안 되는데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경을 좀 배워야 됩니다. 구역장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교사들 있지요. 분반 공부할 때 애들 데리고 옛날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죠. 소그룹 통화해서.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도록 도와줘야 되죠. 힘든 거 압니다. 시큰 일하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애들 성경 읽도록 도와줍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 어떠한 방향으로 튀어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부지런히 잘 참석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설교하는 가운데 특별히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그냥 집에 덮어놓고만 있지 말고 펼쳐가지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한글 아시니까 읽으시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강하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르게 잘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성경 말씀 66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이 후대에 잘 전달되어져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심을 믿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 강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